이사야 48장 1026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에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빌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패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 합해서 1189장인데 1189장의 모든 장마다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것을 믿음을 받으시고 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받으시면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 읽으신 분이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그만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합니다.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분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으면 이 아침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이 아침에 나오지 않은 분은 다 선택받지 않았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볼 때마다 내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고 나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장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구약은 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선택하셔서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28장, 48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출애굽해서 그렇게 하나님 축복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시는 민족을 징계하셔서 지금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 새 일이 뭐냐? 바벨론 70년 동안 살아가게 만드시고 다시 출 바벨론 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출 바벨론. 왜 그런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 하게 하시느냐?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선택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던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목이 곱고 뻣뻣하고 그래서 이마가 놋과 같고 쇠목과 같다 그랬어요. 목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았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출 바벨론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냐고, 왜 그렇게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직접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여전히 바라보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 절대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당신 자신이 나를 위하여 이 반복돼서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왜요?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못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은 당신 자신이 그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큰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건 당신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그러면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이름을 대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완전하신 분이고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한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세우신 백성은, 나라는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기록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는, 구원받은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계획들이 어떤 계획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승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4가지 축복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족속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사를 통해서 이를까지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봅니다. 한 개인을 보지 않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왜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4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한 교훈은 뭐냐면, 정말 선택받은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목적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가 연약해서 제대로 믿음을 살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은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삶의 자리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선택된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징계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택한 사람은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당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소리만 들어도 어떤 삶이냐든 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 보고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떠난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진실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기록에 있잖아요.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세우는데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새롭게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자리를 인도하십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로 70년 잡혀가 가신 것도 그들 멸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축복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을 받았으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자리마다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